꼭 갑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사에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돈? 꼭 필요한 거. CNN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48%, 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칫솔이라고 했어요. 칫솔. 중국 한 사람이, 귀족이 그 뼈다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돼지의 아주 뻗신 그 털을 이렇게 박았어요. 심었어요. 그걸 가지고 칫솔질 했는데 유럽 사람이 와서 보고는 유레카! 지가 발견한 것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유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일론을 심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입니다. 칫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자동차, 컴퓨터, 전자레인지, 휴대폰, 이것들이 뒤로 쭉 나오는데 제일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칫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찮은, 그것도 가격도 가장 싼, 뭐 막 안 사가니까 탓으로 주는 그 칫솔이 이렇게 소중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물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천국 시리즈 비유에 대한 시리즈를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아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천국 시리즈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천국은 밭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밭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셔야 됩니다. 내 밭에 숨겨져 있는 내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밭은 남의 밭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 안에 들어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이나 내 이웃의 땅이나 내 이웃의 어떠한 소유라도 탐내지 말지니. 넘어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옆에 주위를 보니까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뭐 누리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럼 부럽거든. 여러분들도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 좀 하고 때 좀 쓰고 내가 만드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수고함이 없이 그냥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도적놈이고 강도고 절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밀하게 제재를 하면서 이 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 값진 것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남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밭에는 그 집주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건 내가.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은 보아요 값진 것이랄지라도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 그냥 굴러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그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번 결혼식에서 나이가 60이 되신 분 주례를 했거든요. 목사님이신데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터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진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세요. 선택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빨리 해.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콩깍지가 끼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만 지나봐. 아니, 제주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룻밤만 지나면 비행기 따로 타고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하라고 어제 그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례 쳐주시고 뭐 이렇게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사이 둘이가 목사들인데 그 목사들이 주례사를 듣고 나서 속이 얼마나 속 시원하든지 멍 뚫려버리든지 진짜 멋진 말씀이야.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 어제 제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의 그들에 맺혀 있는 마마보이들, 여전히 아내의 치마폭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졸장부라 해야 될까?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감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조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는 어떤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거예요. 내 거. 내게 맡겨진 일이 세상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고 남의 것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맡겨준 이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질하다, 부족하다, 비교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이 같은 것 가지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줄 때는 그 재능대로 맡겨준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겨줬던 2달란트를 맡겨줬던 1개의 달란트를 맡겨줬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줬으니까 우리는 받은 재능만큼 알았어요? 그 재능에 있어서 뭐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불의한 일이랄지라도 불의한 재물이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 직장생활하고
세상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 회장이 저럴 수밖에 없나? 사장이 저래야 되나? 왜 세상 것들은 저래야 돼? 너하고 나하고 왜 안 맞아?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나하고 믿음과의 관계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니하고 일 못하겠어? 이런 데 못 다니겠어? 내가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그것은 믿음 없는 것들이에요. 아셨어요? 세상은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불의함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이 필요하고 왜 소금이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필요하고 쓰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빛이고 소금이라겠지 세상에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불의한 일이고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악을 행하고 막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서 끊어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는 사회적인 통상적인 그 일에 대한 충성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해라. 불의한 것에 충성해라. 세 번째,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일을 맡아보면 자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목숨을 걸고 해요. 뭐 밤잠을 안 자요.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교회가 불 켜지고 막 도당 지직지직 뽀뽀뽀뽀뽀 냄새가 올라오는데 막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다 또 나한테 내려오라고 전화가 와서 내려와 보니까 3층에서 또 운동회가 일어나가지고 야구하자거든요. 축구하자거든요. 난리 법석일래 속으로 앉아있어 주여 내일 분명히 좁니다. 미선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저것부터 반드시 예배 시간에 줄 겁니다. 토요일 날은 힘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온몸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반드시 졸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눈 떠보니까 졸고 있어요. 자기 것에 대한 충성은 안 가르쳐도 잘해. 세상 말로 웃개돌이라고 그래. 너 이거 일하고 떨어져 그러면요 1시간 만에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세상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하루 할 것을 사흘 닷새씩 걸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미장을 실력자들을 불렀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미장 속도가 늦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뒤에서 야 빨리 섞었으면 빨리 갖다 줘. 왜냐하면 하루 만에 끝내 먹어야 되니까 그분들 하루에 오면 벌써 일당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 권사님들이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어. 바르면 또 주고 바르면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못 따라오는 거야. 막 하다가 에이씨 못 해먹겠네. 그 덕분에 빨리 끝냈어 빨리. 만약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자 오늘 하루에 이거 다 끝내버리세요. 100만 원 줄게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근데 사람의 본질은 안 그러거든. 삐지지 못 하나 박아놓고 먼 산 쳐다보고 도망치질 않아 해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있고 일하다 보니까요 열불나서 성경 거정 못하겠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 충성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발 모든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 있으면 잘한 척하고 누가 봐주면 잘한 척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잘한 척하고 목사가 여기 있어서 야 권사님 목원사님 진짜 이번에 잘했어 으쓱 갖고 그 다음날 더 잘해버려요. 그런 눈가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 앞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
알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감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하듯이. 알았어요? 그 주인께 하듯 열심히 다하면 그 상급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께로부터 오는 유업의 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냐? 남들보다도 왜 그렇게 열심히 투자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왜 몸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뛰어야 되느냐? 주인이 시킨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감 없는 것처럼 진짜 불행한 거 못 봤어요. 요즘 막 쉬는 날들이 많았잖아요. 집에 사료라도 있으면요, 막 조금은 쉬어서 그래도 장로님 따라 나다니까 그 뒷칸은 비어 있으니까 거기 덩굴덩굴 거릴 수는 있지 않겠나. 근데 오란 말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또 내가 간다고 나설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방콕 가다 보니까요. 와, 여보, 진짜 일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원기왕성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진짜 바쁘게 사는데 이 작은 목회지만 진짜 바쁘게 살아. 하루하루 쉬는 날이 없어. 그렇게 뛰어 사는데 만약에 은퇴하고 할 일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하고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죽을 때까지 먹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목사가 나가서 또 노가대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잖아. 또 택시 운전하러 쫓아다닌다고 뭐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장로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캠핑한다고 또 조개 잡고 다닐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눈 가림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44절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아멘. 어떻게 됐어요? 찾았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 주인도 모르는 세상 어떤 사람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 못한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을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이 발견했죠. 누가 발견했어요? 충성한 자잖아요. 그 일감 속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가 누리느냐? 일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지, 일 맡겨놓고 골프 치러 갔는지, 일 맡겨놓고 낚시질하러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렇게 갖다가 농장에, 은행에다 갖다 박아놓으면 그 뭔 필요 있다요. 집이 몇 채고 땅이 몇 천평씩이면 그거 가지고 있어 뭐예요. 한 푼도 못 쓰는 거. 그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은 대로 누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는 것, 그거 진정한 삶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어디 행복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수고했더니 거기에서 뭐 했더라? 발견했더라. 그러면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뭐예요?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유레카 찾았다. 그런 멋진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장 2절 보면 어린아이들을 사그리다 죽여버리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다고 내놓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더 극박한 상황은 자기 자식을 스스로 죽여서 내놓은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한 가정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 있어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딱 보았을 때 그 아이에게 있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준수함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 속에 세상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에 준수함, DNA, IQ, 능력, 재능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을 다 내다 버렸어요. 안 버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 부모만큼은 그 아들에게서 뭘 발견해요? 준수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자식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투자가 있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자기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각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사거리 다 죽이고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다 죽이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연합했습니다. 아각을 살려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진 것, 비싼 것, 값어치가 있는 짐승은 살려주고 천대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그것들만 다 쳐주겠어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자살해 죽어버려요. 뭐가 더 중요하지? 진짜 보호하는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안 보인 것만 갖고 살랍니까? 그 대답도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진 보안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의 기준을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기준만 가지고 쫙 펴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더라, 또 누구는 이렇다더라, 어떤 집은 이렇다더라, 어떤 교인은 이렇다더라, 어떤 자식들이 이렇다더라, 어떤 자식이. 어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네 친구 아무개는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300만 원씩 준다더라.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도 받아본 적이 없는가 봐요. 300만 원씩 준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열을 받아버렸어요. 왜? 자기는 배우요 연예인이지만 한 달 살 돈이 없어요. 한 달 살아갈 돈도 없다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겠어요? 열을 받는 거예요. 나도 잘 돼서 돈 벌면 300만 원, 3천만 원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구 어떻게 효도합니까? 판단 기준이야 다들. 값어치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마감 10장에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럼 계명을 지켜라. 살해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증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절대 훔치지 말아라. 선생님
그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너는 다 지켰냐?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것에 플러스가 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어요. 그 율법의 결론의 완성은 사랑이지. 그 열매가 없으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토적질 안 했어.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11조하며 내가 이렇게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지? 그 재물을 좀 나누어서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베풀고 나눠서 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땅의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말은 곧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믿음 떠난 사람들 치고 돈에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들은 다 돈이야. 돈에 매고 돈에 얽매고 돈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갔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은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님이 그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닫겠지요. 이 말씀이 안 들리지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천둥벼락을 한번 맞아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천둥벼락 소리 좀 들어라. 지나가다가 팡 터지는 소리.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대만을 쓸어버리는 소리들. 미국이 난리가 나서 뒤엎어져버린 사건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져서 수천 명들이 죽어나가는 사건. 그게 바로 하늘의 천둥벼락 소리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매일처럼 수없이 듣고 살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천둥벼락을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뺏겨봐야 알겠냐? 그렇게 쥐고 있는 손을 찍어버려야 알겠냐? 그렇게 세상을 향한 네 발을 찍어버려야 그래야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딱 알아요. 무엇이 그렇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값어치가 있는 보화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투자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추호도 없어. 그냥 시계 취하고 똑같아. 땡. 시간 되면 왔다가 시간 되면 가고 때가 되면 했다가 때가 되면 거둔을 내는 거. 아무런 양심의 감각도 없고 내 신앙의 감각도 없고 내 삶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수없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수없이 천둥벼락소리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려운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해놓고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놓고도 한 번만 살려주면 목숨 다해서 주님 이 아이 살겠다고 내 앞에서 다짐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은 여전히 더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4절 볼까요? 전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뭔가? 그것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다 투자합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월삭 신방을 하는데 회사가 한 주간을 다 쉰대. 그럼 이제 내일 신방 갈 수밖에 없죠. 한 달씩. 사모님이 아니에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분은 사장님이라 분명히 나와서 일할 거예요. 그 예배 드린다 할 거니까 한번 연락해 봅시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했더니 이일날 아침 9시까지 와주세요. 그러네. 그 신방 갔어요. 아침 9시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제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하루도 안 쉬어봤습니다. 회사원들은 지금 다 쉬는데요. 나 혼자서요. 지금 매일처럼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혼자 일을 하니까 죽겠네요. 누가 옆에서 잡아주기라도 하면 포장이라도 하고 잡아라도 주면 실기라도 하고 그리고 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실하게 한 주간 내내 징검다리 휴일이라 한 주간을 다 쉬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책임자는 다 그런다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사장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아무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되세요? 그러면 더 값어치 있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주의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가 좋고 계산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쉬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면, 이 사람보다도 머리가 더 좋으면, 이 사람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죠. 투자의 귀재, 머핏이라는 사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이름은 머핏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은 투자하는 데 귀재입니다. 어느 부분에 투자해라, 어느 주식에 투자해라, 그러면 몇 배가 배당을 받을 거다. 그 투자의 최고예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한 번 딱 좌담회를 하고 상담해 주는데 억대가 넘습니다. 1억을 줘야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 잠깐 해요. 다들 어디 갔다 왔나? 다 혼들이 다 빠져있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주식 상장을 할 때 15개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결과가 어쩐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똑똑하다며. 네가 더 잘났다며. 네가 더 계산 잘한다며. 머리가 좋으면 네가 얼마나 좋냐. 아주 가소로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투자해요. 그러면 책임은 네가 지는 거예요. 머핏도 한 번 결정 잘못해서 자기 재산 날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안 똑똑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IQ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좀 묻기라도 해. 하나님, 내가 오늘 투자할 때가 어딥니까? 지금 이 밭에 감춘 이 보화가 발견을 했는데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이번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1등이 10명이랍니다. 아니, 한 명만 돼야 싹쓸이 할 텐데 10명이 되니까 그걸 10토막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보고. 자, 받았어. 2번, 7번, 15번, 35번. 왜 안 써? 봐봐. 이거는 벌써 외워버려. 성경 교재는 한 개도 못 외운 것들이. 또 이런 암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한글도 못 읽은 것이. 자, 그것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복권 당첨 번호입니다. 안 살 사람 손 내려봐요. 아무도 안 사구나. 할렐루야. 안 살 인간이 어디가 있어. 안 한 척 하면서 차 타고 뺑 돌아서 아마 장로님부터 오늘 주일이지만 가서 살 거예요. 네. 지부터 당첨돼야지. 사놓고 마누라도 모르게 아마 이쪽에다가 깜짝해서 넣어놓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투자하세요? 왜 5천원 만원 복권이 얼마씩이야? 지금 요즘 1,000원짜리 복권이 어디가 있냐? 진짜 실적 몰라도 저거 참 천국 가겠네. 그럼 그거다나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10,000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10,000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0억, 50억이야. 그걸 노려보고 하잖아. 이 투자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매주마다 맞기만 한다면 여러분한테 내가 번호 가르쳐 주겠어? 그잖아. 좀 제발 머리 좀 돌아가세요. 이 또라이들아. 좀 머리 좀 돌려요. 도라이는 또라버린 미친놈들이고 그렇게 돌지 말고 좀 계산 좀 잘해봐. 계산 좀. 차라리 그런 쓸모없는 데다 투자할 것 같으면 삼겹살 사다가 온 집안에서 그냥 따뜻하게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 알았어요? 잘 비교를 해서. 그것이 더 소중하다, 이것이 더 완전하다, 이것만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다는 절대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투자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여기가 중요해.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자발 좀 떨지 말고. 그 자발 떨면 뺏긴다니까. 자랑하면 뺏겨. 네 주머니에 들어와서 먹어서 소화될 때까지 절대 얘기하지 말어 좀. 오기도 전부터 어쩌니 저쩌니. 저는 되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 환상을 많이 봐요. 꿈 꾸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날 되든 일주일 뒤에 되든 한 달 뒤에 되든 1년 뒤에 되든 혹시는 10년 뒤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살다 보면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해봤는데? 이거 언제 이런 거 해봤는데? 그 생각이 팍팍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꿈 환상이에요. 그런데 내 입 밖에 꿈 꿨다는 것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한 번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날아가고 난 뒤로부터는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도. 그게 내가 될 때까지. 군대 가서 이렇게 경연대에 나갔는데 하나님 내게 1등이라고 하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내가 1등이요 했더니요 바로 하나님 쳐버리더라고요. 그때 경험한 거 난 뒤로부터는 입을 딱 방금 따라 하신 분만 복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지 마라. 아첨 떨지 마라. 10편, 12편, 3절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다 걷어가 버려요. 알았어요? 그것이 진짜 값어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억짜리요. 그러면 1억짜리면 내 집에 가서 집 팔아봐야 5천만 원이요. 땅 한 평에 있는 거 그거 팔아봐야 1,000만 원이요. 그럼 어쩔라요? 반지에다 빼야지. 목걸이에다 빼야지. 냉장고도 팔아야 되지. 별로 아멘이 없네. 자동차도 내다 팔아야 되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어쩔라요? 옷이라도 벌써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잘라요? 고무신이라도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면 머리카락 잘라서라도 내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런 결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교할 줄을 모르거든. 내가 10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이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원 투자 그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고. 누가 12장 33절의 말씀에 12장 44절 보면 누가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하나의 주머니를 만들어요. 주머니. 그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는 점도 없고 동록도 없다는 거예요. 녹슬지도 않아, 썩어나가지도 않아. 이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보고라는 거. 그게 뭐예요? 구제라는 거지. 여러분 구제하라면 구제 받으려고는 잘하면서 구제하는 거는 몰라. 제가 어제도 어떤 일 하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동 딱 주고 그 사람 쳐다볼 때 이 사람 이것이 수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부모 알지 뭘 몰라요. 이 사람 기준은 이것밖에 안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와서 딱 내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가는데 내가 사모님한테 여보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결론이 이거더라. 정확하잖아요. 한 개도 안 틀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에 대한 빚, 구원에 대한 빚,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의 빚,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의 빚을 졌어. 그럼 그 빚을 갖는 심령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다려지고 구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줄 때, 베풀어 줄 때 그것이 곧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 속에 하늘에 닿지도 마르지도 않는 점도 동록이 없는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졌다면 과연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냐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소리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는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받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고 누릴 것을 내가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또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함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어느 과부가 와서 헌금을 2렙돈 해봐야 200원, 500원짜리 2개면 1,000원이에요. 그 땡그랑 떨어지는 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들은 수표 갖다 내고 남들은 막 현찰 갖다 내고 남들은 막 땅문서 집문서 갖다 내는데 이 사람은 덩그랑 두 랩돈밖에 안 바치는 거예요. 창피하겠지. 저거는 헌금을 10원짜리밖에 못한가 봐. 100원밖에 없는가 봐.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네가 제일 많이 드렸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풍요로움 가운데, 자기의 풍족한 가운데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바쳤다. 이해가 되세요? 가지고 있는 1억 중에 500만 원 했다. 가지고 있는 1,000억 중에 1,000만 원 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너의 생활비 전부, 가진 재산 전체라고 했어요. 내가 그 두 랩돈 없으면 지금 당장 오늘 굶어 죽어버려요. 생활비 전부예요.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울했느냐, 얼마만큼 좋은 걸 했느냐, 그 기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네 중심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인간들도 보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주실 때 쓰자는 심정. 또 한 심정은요, 주셨으니까 닫아버리자는 심정.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는가 봐.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으면 쓰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머니에 채워주신 것은 뭔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다니 들어가면 안 나와버린 사람이 있어. 꼭꼭꼭 묻어버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눈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잡았는데 바람 잡는 것과 똑같이 없어져 버린다. 전도서 1장만 잘 읽어봐요. 자세하게 기록해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둔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 채워질 때마다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종일토록. 그것이 시편 37편 25절부터잖아요. 의인과 그 자손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좀 계산 좀 잘해봐요. 오늘 1시간 투자해서. 내가 이제 식당 갈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막 선구 표구들은 다 붙여놔서 반드시 복주고 번쩍해. 시작은 비약해도 창백해 되고 천배만배를 받으려 해놨는데 주일은 아니. 다 문 열어. 1년 365일 쉬는 날 없음. 그러고 다 써놨어. 그 사람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 일 시켜놓고 자기만 예배 드리고 오나? 그럴 리가 없어요. 주일날 문은 안 닫는데.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여전히 직분생활을 여러분 여전히 갖다 성경구조 붙여놓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받으라고 써놨어요. 그것이 진짜 투자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 요구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봐야 마지막 결론,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그래요. 아무리 그것이 좋고 그것이 우주보다 많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팔자가 바뀌고 그래봐야 뭔 필요 있어요. 맞지요? 그 밭을 사야지.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때부터는 땅 파고 보화 꺼내서 마음대로 쓰는데 그 보화의 능력 수치가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여러분 1000배만 걷어도 좀 투자할 만하잖아. 안 그런가요? 100만 원에 1000배가 얼마지? 그 1000만 원에 1000배가 얼마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씨앗은 여러분 먹기가 바빠. 있는 씨앗은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럼 심을 거 없죠. 심는 게 없죠. 결론은 뭐예요? 거두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랬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해 안 해? 그것 갖고는 내가 조금 양이 안 찹니다. 그래? 그럼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드릴게요. 야 11조라고 했는 거 있잖아. 11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을 해?
자격이 없어. 하루하루 주시고 산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한 군데 딱 나 시험해봐라라고 써놨어요. 그게 바로 11조. 11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이빨 빠진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운데 잘라먹는 게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11조.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의 치수는 어쩐데요? 쌓을 곳이 없도록. 기대가 안 되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쏟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한 푼 두 푼 쉬어서 준다고 안 했어요. 부어준다겠지. 부어준다. 하나님이 한 푼 두 푼을 부어주되 어디에다 줘요? 잠언 4장 읽어봤어야 밥이지. 사랑한 자가 사랑받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보물과 재물을 네 곳간에 쌓아준다고 했어요. 읽어봐요. 네 곳간에다가. 그 소갈머리가 요것만한데 거기다 채워봐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곳간 창고를 지어놔야 그래야 24톤 차가 들랑달랑하면서 복주고 다녀. 이해가 안 된가 봐요. 비행기 경락고 보셨어요? 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고개 그것 보다가 뒤로 자빠지게 했어요. 왜 문이 그렇게 크다요? 비행기가 커. 그 문이 그렇게 안 크면 비행기 못 들어가. 준비된 창고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평을 사면 내 것 되는 거고 만 평을 사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가서 마태복음 19장에 29절 보면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수많은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 죄 때문에 받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그 고난, 핍박, 환난도 겸해서 받는다고 하면 첫째, 내세에서 주실 복, 이 땅에서 주실 복을 약속하면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두 가지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생활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그 내세 복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최고의 보배는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할까요?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마지막 죽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돈 다 쓰레기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누려보고 살아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니까 다 사람들 정신 차리더라고. 돈 쓸데없는 쓰레기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그러다 죽었어요.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한 푼도 못 써보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저희 집안에 이제 큰형님이 계시는데 혼자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조 Q자는 나밖에 없거든. 조 Q자가 있으니까 내 번호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서. 그래서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친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어르신이 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셨다. 대전에 있으니까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연락해서 딸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니까 머리에 뇌출혈이 조금 있고 그런 경우로 쓰러졌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정신 차리고 이제 약물로만 조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가문에 그런 죄가 많구나. 우리 가문이 철저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구나. 하나님 주신 경고예요. 나도 그런 경우, 형님도 그런 경우, 큰형님도 그런 경우 다 당하는 거야. 안 당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어서 그것 아래서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서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밭에 감춘 보화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겠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곧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듣도록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밭은 성경이고 보화는 그리스도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말씀 성경 안에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얻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7, 8, 9절 바울의 고백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은 성경이요 감춰진 보화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남은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